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우리 녹화장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승과 대승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승과 대승을, 우선 우리가 나누는 것은 뭐냐면은 소승은 이 출가자들 믹수라고 하는 이 출가자들 중심의 종교 운동이었다. 그런데 만에서 대승은 철저하게 뭐예요? 처음에 제가 신도들, 일반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이 불교 대승 운동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대승운동을 만든 사람도 그렇고, 대승운동을 지도한 사람들이나, 대승운동을 따라간 사람들이나 모두 이 제가신도들, 일반인들 중심이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그게 됐건 조직화되니까 나중에 대승 중에서도 또다시 이제 출가 집단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승려가 따로 있는 거지만, 원래 대승이라고 우리가 불교를 말한다면은 이 대승에는 사실은 성속의 구분이 없다. 초기 승단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인간적 체취가 전에 내려왔잖아. 아시겠죠? 그 초기 승단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은 직전 제자도 있었고, 이제 멀어 갈수록 뭐 재전, 삼전 이렇게 쭉 하지만 얘기들이 쭉고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오히려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 비형상주의가 더 잘 지켜졌지만, 아니, 한 300년만 지나가도, 300~400년 지나가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 옛날에 있던 말던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가. 전부 추상화되니까, 그때 그 불상이 딱 나타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경도가 되는 거죠. 부처님이 이런 분이었을 거야. 그러고 해서 처음엔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걸로 졌는데, 나중에 점점 신비화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부처님이랑 전부 이렇게 그냥, 정형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정형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불교에서도 조금 부처님 모습을 갖다가, 조금 실제적인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 때부터 고려 이쪽 이렇게 쭉 부처를 보면은, 그게 인도 사람을 안 그리고 한국 얼굴을 그린다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처로 그걸 표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미술사의 그 양식적 변화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운동이 나타나자 전부 불상 중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상 중심 운동에서는 그 자연이 뭐냐면 대승은, 이거는 뭐냐면 소승은 철저하게 그 추상적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운동이 되지만, 대승은 아무래도 뭐냐면 신앙 중심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 부처님이라는 하나의 그 불상이 생겨지고, 그 부처님에 대한 귀의, 그래서 삼보이에 귀의한다는 말이 꼭 나오게 되고, 부처님께 귀의함으로써 그 신앙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극단적으로, 이 대승운동에 극단적으로 가면, 여기 가면 이제 정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토 신앙 같은 건 뭐야? 그냥 아미타불,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뭐 이러고서 연불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연불만 외워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불교가 거의 기독교하고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 불교라는 거는 불교 운동의 전체 역사가 세계 종교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미륵신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근데 미륵신앙이나 사실은 구체적으로 예수가 다시 재림한다는 거나, 미륵이 미래에 다시 재림한다는 거나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것이 같은 그 대중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승이라는 건 그런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연히 대승운동으로 가게 되면서 불교의 성격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가니까 대승운동가들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와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 잘못 가고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막자는 게 지금 반야사상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불교에서 본래적인 여기에서 너무 멀어졌다. 그러니까 탑중심 불교에서 불상중심 운동으로 가면서 불교가 엄청난 변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불상중심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불교는 이건 불교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시불교에서 대반열반경에서 나 이런 원시경전에서 부처님이 당부하시는 세계하고 멀어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대승이라는 걸 무조건 대승은 좋고 소승은 나쁘다. 이런 편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불교사의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한다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대승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바로 부처다. 네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 부처다라는 생각을 극한까지 이제 그 대승이 밀고 가면은 선이 되는 거예요. 선. 예? 선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선이라는 건 네가 곧 뭐야?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항상 하는 견성하십시오. 그래서 견성.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 견성이란 말이에요. 견성. 예? 부처님이라고 해서 견성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네가 네 본성, 예?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본성이 곧 부처라는 것을 안다 그거예요. 예? 아시겠죠? 견성이라는 건 네가 곧 부처라는 걸 안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여기에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문제가 복잡하니 자 견성이란 말 이왕 나온 김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잔 말이죠. 그러면 대승운동은 부처님을 그렇게 곧 내가 부처다. 그러니까 전번에 말했듯이 법중심이나 불중심이 되고 부처님의 아무래도 계율이라는 거 이런 거를 소소하게 다 지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를 희구하게 된단 말이야. 대중운동이니까. 그리고 뭔가 부처님에 접근하기에 쉬워야 되잖아요. 대중이라는 거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부처가 된다는 건 감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생활에서. 대중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운동이 되다 보니까 내가 곧 부처님이다 하는 생각. 즉 뭐냐면은 그 부처라는 거는 어디 저 카필라 성에 있던 4,500년 전에 카필라 성에 있던 왕자 그 부처가 아니라 바로 내가 부처다. 일반 신도로서 누구나 보리, 깨달음에 대한 향심이 있으면 다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보살 개념에게는 뭐냐면은 곧 나의 본성에 불성이 내재한다고 하는 믿음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네. 불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믿음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내가 이게 도노돈수 성철 스님의 도노동수 그런 얘기들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원시불교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하고 수에서 뭐가 더 본질적이라고 그랬어요? 오보다는 수. 인간은 닭금의 존재라고 그랬지. 그거는 닭금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부처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안 돼 있죠. 부처님이 되려면 오랜 세월을 거쳐서 닦아야 부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을 거치는 과정이 점진적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지금 대승은 이 점을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승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면 하세월에 내가 부처가 되냐 그러면 안 믿어버리지. 사람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버리지. 그리고 대승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대승운동으로 가면은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돈이 돼야죠. 금방 된다. 금방 된다니까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금방 된다. 그러니 믿어라. 그러니까 슈라하다. 믿음에 대한 생각이 대승으로 가면 강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된다고 하는 여기에는 즉 뭐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네가 저 400년, 500년 전에 카필라바스투의 왕자가 시달다가 아니라 네가 시달다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시달다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뭐냐? 그러면 단지 뭐예요? 오염되었고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어떠한 이러한 그 죄의, 그러니까 업의, 악업의 그런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시달다라는 걸 못 보는 거지, 그치? 그것만 걷어내버리면 곧 네가 시달다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이론이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물들은 이것만을 쫙 걷어내면은 곧 네가 부처다. 네가 곧 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대승의 아주 보살사상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곧 부처다라는 건 나의 본래의 견성, 내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곧 뭐야? 불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성철 스님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혀 이론적인 반성이 그러니까 이론적인 반성을 제기 안 하고 그냥 절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네가 곧 부처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나는 곧 부처로서의 나가 있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내가 있고 그 내가 곧 부처인데 이 부처가 단지 지금 욕망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 그것만 걷어내면 곧 부처다라는 거는 다시 이거는 뭐냐면 위험하게 아트만론으로 다시 간단 말이에요. 무아론이 아니라 아론으로 가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이러한 이론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 여기 또다시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교는 철저하게 무아론이어야 되는데 항상 나는 부처다. 근데 잠깐 가려 있을 거다. 이것만 걷어내고 내 본성만 보면 나는 곧 부처다. 이게 쉽고 좋지만 여기에 굉장히 불교와 반불교적인 아론이 다시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불성론을 갖다가 이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열애장 경이라든가 이런 책이 있지만은 이 불성을 갖다가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열애장이라고 불렀어요. 열애장이라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타타가타 가르바라고 그러는 건데 가르바라는 건 태아라는 의미거든요. 태아. 그러니까는 이 말은 좀 뭐냐 하면은 열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열애의 태아가 내 몸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열애의 태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종자라 그러면 안 돼. 하여튼 열애의 가능성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함장하고 있는 존재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건데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은 불행하게도 산스크리트 원본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승기실론이 중국에서 성립한 위서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까지도 갔는데 최근의 연구는 대승기실론은 어디까지나 이제 산스크리트 원본이 확실히 있는 책이고 한 550년경에 진제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승기실론이라는 게 뭐예요? 대승이라는 건 이 대승 운동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논이란 말이야 지금.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논이란 말이야. 대승기실론이라는
책에서 뭐냐 그러냐면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그 전번에 불교 그러니까 윤회의 주체로서의 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라야식이라고 그랬죠, 유식에서는. 근데 유식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아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망식이에요. 아무리 아라야식이 그 인간의 존재의 바닥에 있는 무의식적 세계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업을 지어내는, 끊임없이 업을 지어내는 그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전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환시켜야 할 대상이지 그 아라야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라야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라야식에 반해서 열애장은 이론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망식이에요, 망식이 아니에요? 이건 망식이 아니죠? 열애장이라는 건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야 할 궁극이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장이라는 거하고 아라야식이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대비되는 개념들인데 문제는 이 아라야식은 이제 망식이라서 그 기나긴 윤회고리에서 이 아라야식에 있는 종자를 자꾸만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없애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종자들을 선종자로 전부 바꿔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론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깨달음의 계기가 항상 바깥에서밖에 올 수가 없다고. 그죠? 이제 남의 말을 듣는다든가 뭐 법문을 듣는다든가 항상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진정하게 자각한다라는 게 또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나의 존재는 아라야식이고 아라야식은 망식이라 그럴 적에는 그 미망을 깨버리는 게 꼭 밖에서만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애장론에서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구유하고 내가 붙다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여기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애장, 이 대승기실론에 가면은 대승기실론의 열애장론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염정이 상자하고, 그러니까 염정이 호훈한다 그러거든. 염정이 호훈한다 그래요. 염정이 호훈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열애장론은 열애장이 절대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나의 존재의 본성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열애장 자체가 물들여질 수 있다. 열애장 자체가 물들여질 수 있다. 이게 대승기실론의 독특한 거예요. 나는 열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이 가능성의 존재 자체가 더럽게 물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염과 정이 서로가 훈습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왜 지금 이 열애장론이 문제가 되냐면은 바로 대승기실론의 획기적인, 그러니까 대승기실론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불교를 고차원으로 중흥시킨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원효라는 사람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원효 그러면은 원효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 이런 걸 찾아보는다고 지금. 근데 원효가 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은 오늘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21세기 살고 있다는 거를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그 기나긴 세월에 벌써 원효 같은 분이 그 옛날에 그들이 고민한 문제의 수준과 이론적 깊이와 그 당시 원효에게 주어져 있던 정보의 양과 이 문제의식을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잽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잽도 안 돼.
그러니까 원효라는 사람의 오기까지 벌써 기나긴 인도 사상에 온갖 문제들이 소승으로부터 대승까지 제기된 그야말로 인류 철학사의 모든 문제가 이미 원효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원효의 대승기실론서 같은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고민해가면서 치밀하게 전개하는 그런 정말 그 원효 같은 분의 책을 읽으면은 내가 지금 유불도에 박학하다고 아마 그러기로는 한국에서 감히 정말 내 앞에서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효를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잽도 안 돼. 부끄럽다고. 아니 실제로 노자 도덕경도 환하게 들고 있고 그 당시에 노자 도덕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 양반 쓰신 문장 보면은. 그리고 불경의 모든 걸 다 할 뿐만 아니라 한학의 이쪽 육아경전이나 이런 것도 벌써 한문을 통해서 다 꿰뚫고 있단 말이에요. 유불도가 완전히 다 통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열애장론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서 내가 지금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의 사상이 이제 대승시절을 살지만 이게 일심이문이라는 거거든요.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열애장론이 이게 염정이든 염이든 정이든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는 이것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심인데 이 일심에는 진여문과 생멸문이 다 이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여의 세계, 그러니까 열애장을 볼 적에 진여의 세계나 생멸의 세계가 결국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문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생멸이라고 그러는 건 항상 우리가 이 현상에서 살면서 생겨나고 멸하는 그 변화 기복한 이러한 세계에서 지금 아라야식이 그 훈습해서 일으키는 현행의 그러한 세계죠.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까? 예. 그렇지만 진여라는 건 어떠한 이러한 생멸의 배면에 있는 아주 변하지 않은 항상 스스로 같은 진정한 그러한 내 마음, 변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멸과 진여라는 이거를 하나는 이거는 본체고 본체론적인 거고 이거를 현상적인 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생멸하는 마음이 있고 그 배경에 아주 진여의 아주 깨끗한 고요한 완벽한 변하지 않는 항상 그러한 여여한 마음이 있다라고 그거를 이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비유가 뭐냐면 이거 물론 기실론 자체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파도 같은 것이 뭐예요?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일러와서 출렁거리지만 그 파도가 잦고 나면은 고요한 바다가 되잖아요. 그 호수가 되잖아요. 고소한 수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일 때나 고요할 때나 같은 마음 안에 지금 같은 물 안에 지금. 단지 어떤 그 바람이라는 계기가 있었을 뿐이지만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다르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일심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생멸문 이쪽에서 이제 열애장을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건 복잡한 건 얘기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열애장론에 들어가도 우리가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능성으로서의 불성이지 내가 곧 부처다라고 하는 오만심을 가지면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트만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대승운동의 불성론은 우리의 실천론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걸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원효 스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일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거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효의 핵심은. 이해가 가요?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실천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대승의 신을,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뿐이다.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원효께서. 당시 원효라는 사람은 삼국이 통일된 직후에 나타난 사상가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백제, 고구려, 신라 이런 거 다 통합을 했잖아요. 각기 다른 마음을 갖고 산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새로 모여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서 통일신라가 나가려고 할 적에 이들에게 어떤 통일된 한 마음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원효는 이러한 대승기신론 사상이나 이런 일심 사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어떤 새로운 정신적인 이데올로기를 삼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노력하고 산 분이란 말이에요. 응? 원효 그러면 그냥 옛날 불교 그냥 고승 크게 유치하게 그런 분들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불경을 파고 왜 공부를 하겠어요? 불교를 이용해서 어떤 우리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뭐예요? 진여문처럼도 살고 요속공주랑 결혼해가지고 생멸문처럼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여의 삶과 생멸의 삶을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산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실천한 거란 말이에요. 원효라는 사람이. 아시겠어요? 그것은 곧 우리 민족에게 최초로 통일국가가 건설됐을 적에 그 통일국가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바로 이러한 일심사상을 가지고 만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효 같은 분들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이게. 거저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상가들이 그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우리들의 정신의 밑바닥을 만들어 온 거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건데, 이런 건 모르고, 그냥, 제각기 딴 생각들 하고, 이렇게 한 마음을 잃어버려가지고 되겠냐, 이거야, 이게.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존재론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본성이라는 게. 왜냐면 이것이 뭐냐면 중국에 들어와서는 특히 뭐냐면 이 불성론이 중국에 들어와서 뭐랑 결합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맹자의 성선론하고 결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맹자의 성선론적으로 결국 이 불성론을 이해해가지고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한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라는 건, 인간의 존재라는 건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붙다다. 그냥 개소리 말아. 내가 조금만 가서 그냥 걷어버리면은 구름만 거치면 청정한 하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자기가 부처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위험한 사상이란 말이야. 이 선사상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아주 반불교적인 요소가 많은 위험한 사상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선 그러면 그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굉장한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승기실론이라는 거는 세상에 복잡한 책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아주 터미놀로지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 경서원에서 나온 간단한 번역서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셔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부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대승을 이해하고 대승이라는 그것을 이해하고 대승에서 이제 반야사상으로 이해가 됐잖아요. 반야사상까지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반야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이 금강경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앞으로 읽겠는데 이 금강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신라 시대 때 그 불교를 우리가 불교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문화에 찬란한 꽃을 피운 거를 우리가 보통 이흥연간이라는 말을 써요. 이흥연간이라는 말, 이흥연간을 그 신라의 아주 르네상스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흥이라는 게 이게 누구냐면 법흥왕과 진흥왕을 말해요. 예? 법흥왕과 진흥왕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흥왕 때 아마 신라의 강력이 최고로 진흥왕 순수비 아시죠? 예. 그리고 법흥왕 때 뭐 2차전에 순교가 있었죠? 이 법흥왕과 진흥왕 시대에 걸리는 사람이 양나라의 무제예요. 그래서 양나라 무제가 그때 우리나라에 불상도 보내고 경전도 보내고 향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얘기해 보면 향을 보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뭔지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묵호자가 묵호자 알아요? 신라에 왔다는 묵호자? 근데 이 묵호자라는 게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인도에서 온 사람이 얼굴이 시커맸거든. 시커먼 오랑캐다 이런 얘기요 지금. 얼굴이 시커먼 오랑캐다라는 게 묵호자예요. 이게 묵호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아마 인도 사람인데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드라비다족 아마 인도의 아주 토종들이 얼굴이 새카매요 좀. 아리안족은 좀 허옇고 서양식으로 생기고 벽안이고 그런데 아마 그쪽 계열의 그 인도에서도 그 까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묵호자라고 그런 거예요. 이 묵호자가 그 향을 갖다가 어디다 쓰는 거냐 하고 법흥왕이 물으니까는 그거를 이렇게 불에 켜가지고 부처님 불상에다 이렇게 해서 다 꽂아놓고 빌면은 소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때마침 공주에 뭐 병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빌었더니 나았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불교가 이렇게 전래되고 이런 얘기들이 뭐 많이 있죠. 여기 뭐 해동고승전이 뭐 우리나라 삼국유산이 이런 데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그 양무제의 최초의 일화가 나오는 게 여기 이제 벽암록이라는 책이란 말이죠. 근데 이 벽암록의 얘기를 재미난 얘기는 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내가 이런 선회 여러분들 이제 선회 얘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 공안회라는 걸 가장 유명한 걸 하나만 소개할게요. 아마도 이 선의 역사는 해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해능 선사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가장 이 해능으로부터 마지막 꽃을 피운 사람이 이 조주라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해능으로부터 조주까지의 한 300년간이 아마 찬란한 선의 역사요. 선의 고승들의 당나라 때죠. 이게 당나라. 이 당나라의 그야말로 초당으로부터 성당으로 거쳐서 만당이 이렇게 조주는 당나라가 멸망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쓰러져간 아주 중국의 최후의 선의 대가고 벽암록의 아마 최고의 스타입니다. 100개의 공안 중에서 12개인가 하여튼 몇 개가 나오는데 이 조주 스님은 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 시내에 그 조주 스님에게서 나온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한두 개만 내가 소개를 하죠. 조주 스님이 처음에 그 출가를 했는데 이 양반은 원래 산동 사람이야. 산동 사람인데 남전이라는 그 아주 그 당시 선사한테 그 남전은 안위성에 있었던가 하여튼 글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가서 뵀거든. 그 조그만 10살 좀 열 몇 살 되는 그 삼위승이 동승이죠. 동승이 이제 삼위승으로 일찍 출가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남전 스님이 그 당시 이렇게 선방에서 겨울인데 따뜻하게 불을 떼놓고 이제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서 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뜨락을 내다보고 있는데 꼬마가 이렇게 꼬마 동생이 멀리서 온 거죠. 그래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끼웃끼웃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전 스님이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는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있던 절 이름이 서상원이라는 거예요.
서상원이라는 게 그 상스러운 모습이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는 그 남전 스님이 그 서상은 보았겠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스러운 모습은 보았겠구나. 서상원에서 왔다 그러니까 서상원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이렇게 뜨락을 보고 있다가 그 꼬마승을 보고 서상은 보았겠구나 그랬더니 요 꼬마가 그랬더니 그 10몇 살 먹은 놈이 말이야. 그랬더니 서상은 못 봤습니다만은 들어놓은 와불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남전을 자기는 보러 왔으니까 나는 저 서상은 이미 이제 서상은 본 적이 없고 들어놓은 와불 하나 봤습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남전이 요 꼬맹이 봐라 딱 알아듣는 거죠. 이게 선의 세계, 이 시적인 영감이 서로 가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는 그래서 딱 일어나가지고 의관을 정지하고 탐이 난단 말이야. 꼬마가 그 아주 당돌하고 재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놈은 대성공을 할 놈이다. 그러고서 재치가 있어.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그러니까 너 스님이 있냐. 그렇게잖아요. 우선 그게 자기가 데려다 기르고 싶은데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얘기가 저는 스승이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돼. 남전이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스승님은 어느 절에 계시냐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넙죽 절을 하면서 옥체망강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요런 게 그 선의 맛입니다. 이 공안에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재치와 인간의 그 뭐랄까 그 인간이 지금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이런 거를 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지만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주 스님이 이제 거의 120세까지 사셨어요. 그 조주 스님은 아주 역사적으로 정확한 바이오그래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0세 입적하신 게 정확하시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당대 그야말로 당나라의 그 찬란한 당나라 문명의 최고의 스님이 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이렇게 그 아주 큰 절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아주 그 어린 스님이 그 어린 스님이 천길만길을 마다하고 중국이 오죽 커요. 거기서 이제 그 천신만고 끝에 이제 조주 스님한테 온 거예요. 조주 스님을 뵈러. 그냥 길로 와가지고 드디어 엎드려가지고 조주 스님한테 절을 하면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스님께 이 불법을 구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총림에 제가 와서 사부님의 교실을 받고 싶으니 그야말로 이 지극한 도를 지상의 불교에 더 없는 최고의 진리를 제가 무상 정등 정강의 진리를 터득하고 싶습니다. 조금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서 막 눈물을 떨구면서 그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 먼 길을 와가지고 그런데 긴장감이 쫙 도는 순간이겠죠. 그 당사도 그러고 이제 조주 스님이 이렇게 이제 절을 하고 내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 분위기를 잘 아셔야 돼요. 절을 하고 여기 일어나가지고 스님을 긴장하고 있는데 조주가 아침 먹었냐? 그 순간에 끝이에요. 이해가 가? 어려워? 그게 공안이에요. 그 순간에 이 스님이 대오를 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번 내가 또 딴 걸 해줄게. 이건 내가 해설을 하면 안 돼요. 예? 해설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선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여기서 대오를 한 그 동자승. 예? 자,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큰 이제 해인사 같은 그런 큰 절에 이제 방장 스님으로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노인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뭐 승려들이 왔다 갔다 그냥 수백 명이 뭐 수천 명이 이거 뭐 그런 대철이죠. 중국의 옛날에 그 당나라 때 뭐 수천 명이 들락날락거리는. 그 지나가면 이렇게 산보를 이렇게 이제 노인이 뭐 120세 가까운 노인이 이렇게 산보를 하다가 어느 스님이 이렇게 온 거예요. 오면은 괜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노인이 이렇게 하다가 너 여기 처음 왔냐? 그래 그러면은 이제 스님이 어떤 이제 젊은 스님들이 처음 왔습니다. 여기 와본 적이 없는데 이 절에 처음 왔습니다. 그러면은 차 한 잔 들어. 차 한 잔 들게. 그러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댕기다가 어떤 스님이 또 오면은 너 여기 왔었냐? 그래 또 물어. 그런데 어떤 스님은 뭐냐면은 저는 여기 여러 번 왔습니다.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러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또 차 한 잔 들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 원주 스님이, 이제 주지 스님인지 뭐 하여튼 원주 스님이 보고 궁금하단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승려들한테 맨날 물어보시더니 처음 왔다는 놈한테도 차 한 잔 들어 그러고 여러 번 왔다는 놈도 차 한 잔 들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원주 스님이 궁금해가지고 조주 스님한테 아이 스님 여기에 처음 왔다는 사람한테도 차 한 잔 들어. 그리고 여러 번 아까 여러 번 왔다는 걸 처음 했어? 두 번째가 그러니까 여러 번 왔다는 놈한테도 차 한 잔 들어 그러시고 처음 왔다는 놈한테도 차 한 잔 들어 그러시고 그게 뭔 뜻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주 스님이 원주를 탁 꿰뚫어 보는 거야. 그러면서 원주! 이거는 원주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자기가 이제 뭐가 잘못한 거 있나 그러고 탁 하는데 오늘 한 말씀으로 차 한 잔 들어.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시내에 뭐 인사동 골목에도 많이 쓰여져 있고 이게 꼭 개소리가 돼버렸는데 잘 이해를 해보세요. 에? 지금 뭐냐면은 결국은 선의 궁극에 가면은 아까 그런 열애장론 얘기도 했지만은 처음에 그 삼위승이 그 천신만고 끝에 거기를 와서 부처님께 이 불교의 지극한 도리를 제가 진리를 깨우치고 싶어서 왔습니다 했을 때 탁 꼬나보고 아침 먹었냐? 내가 아침 먹을 때의 그러한 평상심이 곧 부처님 마음이다. 네? 그걸 깨달지 않으면은 입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단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게 우습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몇 천 년의 불교가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뭐예요? 처음 온 놈한테 차 한 잔, 여러 번 온 놈한테 차 한 잔이라는 거를
분별해서 그거를 개념적으로 왜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사람한테도 이런 말을 하냐라고 묻는 원주의 그 분별적인 마음 그 자체가 곧 불성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차 한 잔 들어라 라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설을 하면 안 되는 부분. 이게 여러분들이 그 당장에서 그 맥락에서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조주스님의 그러한 얘기가 결국은 그것이 불교가 이러한 열애장론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 유식을 거쳐서 열애장론까지 오면은 결국은 최후로는 조주의 평상시까지 오는 것이다 그래요. 조주의 평상시까지 오는 게 여기가 이제 선의 세계고 이거는 직관의 세계고 이제 시적인 세계고 이것이 이제 인간은 모두 불성을 구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 뭐냐면은 이러한 평상심이 곧 불심이다라고 하는 세계로 가면은 지금 뭐죠? 여기서 비로소 뭐야? 완벽한 인간의 평등주의가 보장되잖아요. 이것이 대승의 정점이에요. 인간은 모두 동일하게 불성을 구유하고 있고 그 불성을 구유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다 같은 동일한 존재, 동일한 가능성의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가능성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아트만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우주에 편재하는 일심의 가능성, 그 거대한 우주적 에너지를 태아로 해서 그 탯줄로 해서 태어난 나의 존재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 가능성을 불교는 최후적으로 이 열애장론을 통해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불교의 모든 이슈가 여기 쟁점이 나오는 건데 이 대승 소승 논의에 있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대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운동이면서도 소승의 입장을 볼 때는 매우 반불교적이고 비불교적인 요소들을 많이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깊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나라의 불교의 현실에는 이러한 매우 비불교적이고 반불교적인 요소들도 반성 없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통찰하면서 21세기 불교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